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직접 맛보아 이 시간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11장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하신
저희 모두가 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생각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 아니요 오직 삼위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시고 분노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하게 하시사 거기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심으로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다가올 한 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어나사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리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증거로 내어보여 그렇게 살아야 마땅할 터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참담하여 다시금 주의 은혜만을
구할 뿐이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본성은 주의 명령을 따르고픈 마음도 소망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끌어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로 저희 모두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죄로부터 돌이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직하게 고백드리며 다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힘과 마음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살 힘과 용기가 없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용기와 소망을 보며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요한복음 12장 25절부터 말씀. (12장) 25절부터 28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28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진이, 채은이 말씀 잘 들을 수 있죠? 말씀 잘 들을 사람? 말씀 잘 들을 사람? 네, 말씀 잘 들을 거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서. 알겠지? 알겠는 사람 대답해보세요. 대답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대한항공 비행기가 인천을 떠나서 LA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의 탑승객은 361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원주 공항을 지날 때쯤이었나? 4세 아이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고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 왔습니다. 승무원은 그 아이를 붙들고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보려고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바로 기장에게 보고를 하고 기장을 통하여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방송을 하였고 의사가 곧바로 찾아왔고 그 아이를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진단이 무엇이었냐 하면 아이가 단순 감기가 심한 것 뿐이지만 기압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비행을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당장 지상으로 내려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진단을 내렸고, 그 기장은 즉시 회항하여 다시 착륙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연료를 얼만큼 실어야 하냐면 76톤을 실어야 합니다. 우리 자동차는 몇 리터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 감이 안 오시지만 76톤을 실어야 LA까지 갈 수 있고 또 여분의 기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착륙하기 위해서는 76톤의 기름을 보유한 상태로 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타이어가 파스나서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남은 기름은 모두 다 하늘에서 뿌린 다음에 착륙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장은 결정하에 관제탑과 회의를 끝에 기장의 권한으로 76톤의 기름을 모두 다 하늘에서 뿌리고 바로 원주공항으로 내려갔고,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에 의해서 그 아이는 잘 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76톤의 기름값 4천만 원과 이착륙 비용 1천만 원까지 해서 약 5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지만 자신들의 회사가 추구하던 바와 같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같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운이 좋아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 361명의 모두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호진아 조용히 해. 앉아. 호진이 조용히 하세요. 채연이도 조용히 하고. 모두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왜 회항하느냐, 나는 LA에 빨리 가야 하는데 왜 이럴 수 있느냐라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360여 명의 모든 사람이 추구했던 가치가 자신이 LA의 사업 때문에 빨리 가야 하는 것보다도 어린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 우선이 모두에게 동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수고하고 희생하여야 교회가 행복하고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행복하고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희생이 따릅니다. 집중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켜야 되고, 저렇게 지루해서 자고 있는 채훈이를 깨워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희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어두울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생명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희생하며 한 지체를 위하여, 마치 361명이 그 4세 아이를 위하여 모두가 희생하고 회항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듯이, 저희 모두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모두 각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사이비 단체의 물음에 담대하게 우리는 생명을 믿는다고 대답했던 여자 청년의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저와 함께 전도팀을 했던 그런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한 지체 한 지체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을 구하는 사랑 가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하고 듣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당신 사업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에게 너 좋은 대학을 왜 가려고 하니? 서울대 왜 가려고 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저 역시도 음악할 때 너 음악 왜 하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방법은 알지도 못한 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어떠한 알 수 없는 실체의 교육에 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에게 당신의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직장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어떠한 교육에 의하여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은혜를 깊게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다 하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당신을 이끌고 그러한 삶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입니다. 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외민소율이 제1문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라고 올려드리는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유익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어떤 사람의 이름을 칭송한다는 것과 같은 표현인데요. 칭송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문화 공연이나 어떤 연극, 뮤지컬, 클래식 공연 같은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문화 공연을 보고 나서 너무나 감동과 감격이 벅차서 그 연주자들을 향하여 칭송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칭송의 방법은 있는 힘껏 박수를 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디 가서 그 연주자는, 그 보컬은 정말 최고야 라고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고 고백을 하는 모양의 형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가 30주년이 되었어요. 30주년 기념으로 큰 행사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획하는 핵심 본부에서도 제가 여러분 실세였습니다. 그 큰 행사들을 기획하는데 여러분 제가 실세였다니까요. 그럴 때는 우와 이렇게 해주세요. 실세였습니다. 기획 같은 거 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 부질이 없죠. 큰 행사를 엄청나게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결코 아무튼 잘했어요. 그런데 큰 행사를 기획하는 클라이막스로 무엇을 정했냐 하면, 물론 회의를 통해서 정하죠. 무엇을 정했냐 하면 CCM 가수 소향을 불러서 그 무대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에도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소향은 원탑이었습니다. MBC에 나오기 전에도 원탑이었어요. 그래서 소향을 불러다가 무대에 세웠고, 거위의 꿈, 나는, 이런 노래 아시죠? 거위의 꿈, 그리고 자신의 타이틀곡이었던 반석 위에, 총 3곡을 부르는 약속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영하고 저는 마주 앉아서 밥도 먹은 사람입니다. 그날 와서 부질없죠. 주님과 밥을 먹어야죠. 자, 그런데 그 공연을 굉장히 영상, 음향이 뛰어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공연을 보고 나서 3곡을 부르고 나서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했냐 하면 다들 멘붕, 약간 멍 때리는 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행사를 진행하는, 이렇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말 넋을 놓고 볼 정도로 정말 그 목소리와 고음과 그의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은 정말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정말 탁월한 무대였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칭송, 사람들이 여러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소양을 비롯하여 정말 실력이 뛰어난 뮤지션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말이 어떠합니까? 보통 사랑, 인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대가 끝났을 때 사람들의 표정을 잡는 카메라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합니까? 입을 벌리고 있고 동공이 풀려 있고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표정이죠?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할 수가? 저것은 정말 인간이 아니야. 신이 내린 목소리야 라고 하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끝나고 나서 보통 무대 같으면 끝나자마자 와 그럽니다. 그런 나는 가수들을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러한 절정, 지극히 아주 뛰어난 뮤지션의 무대를 보고 나면 끝나자마자 박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입을 벌리고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그리고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르고 나서 이쪽 저쪽에서 여러 같은 박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 무대에 너무나 큰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칭송을 가수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격과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박수와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너무 세게 치면 내 손바닥이 아플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박수 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 경험상. 너무나 지극히 감격적인 그 무대를 보고 나서는 내 목이 쉬는 것을 계산하고 환호를 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에 합당한 환호를 올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송이고 그 사람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내가 이번에 소양의 무대를 보고 왔는데, 내가 이번에 그 사람의 무대를 보고 왔는데 정말 대단해.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이때껏 그런 보컬과 노래와 무대는 들어본 적이 없어. 너도 꼭 한번 들어봐 라고 설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칭송이요 영광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으며 그 코에다 대고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셔서 운행하고 계시며 죄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드님을 내어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소양보다 못한가요? 아니면 그 뮤지션들보다 몇 배 정도 더 영광스럽고 몇 배 정도 더 위대합니까? 10배? 100배? 1000배요? 아니요. 무한히 영광스러우시고 무한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과연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 것? 찬송을 멋지게 부르거나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당을 채우는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내 삶에 투영되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큰 거울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가 나를 비출 것입니다. 그러면 비추는 그 해의 빛이 어떻게 됩니까? 거울을 반사해서 바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분의 뜻과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투영되고 거울과 같이 반사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교리적 용어로 반추한다고 합니다. 반추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소가 위에서 다시 음식물을 끄집어내서 되새김질 다시 곱씹는 것을 반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반추하여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빠가 말씀하신 것을 다시 곱씹어 생각하여서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반추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는 삶은 말씀을 더 깊게 깨닫고 싶고 성경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깊게 깨달은 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꽃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오늘 본문 28절에서는요. 무슨 상황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모두 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고백을 하시냐?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고통의 잔을, 가능하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곧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바로 하지만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도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조차 하찮은 것으로 여길 정도로 아버지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들어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직각이 아닙니다. 살짝 벌어져서 손을 곧게 펴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집사님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집사님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예쁩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여러분의 심령의 이 생각에는 어떠한 틈도 주지 마셔서 어떠한 것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틈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만을 구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나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아유, 주님 사랑하죠.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한번 부인했다고 이런 식으로 닭을 울고 나서 부인한 전적이 있으니까 주님 나를 정말 못 믿으시는가 보다. 나를 세 번씩이나 물어보시네. 자존심 상한다. 하지만 어떠한 위대한 고백을 했냐 하면,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아시죠? 라고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고백 직후에 어떠한 말을 한지 아세요?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도 그걸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순교하게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제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고백 가운데도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툭 갑툭튀 해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도 제가 손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의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죄된 생각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틈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핵심적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은,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메시아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토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에 찔려, 자신들의 죄가 자각된 것입니다.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뾰족한 송곳이나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배를 확 찔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칼이 이렇게 깁니다. 그 뾰족한 칼이 여러분의 내 배를 찌르고 이 두꺼운 배를 뚫고 들어가서 장기에까지 그 칼이 닿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전까지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얗게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미용실을 가다가 그 칼에 찔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괴한의 습격에 의하여. 그러면 칼에 찔린 순간 이렇게 생각할 사람 있어요? 어이구, 나 미용실 예약했는데 그 예약 취소 전화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내 배에 찔린 그 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그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술을 마시러 가다가 만약에 괴한의 습격을 당했어요. 칼이 찔렸고 그 강도가 칼을 180도로 비틀고 있어요, 내 배에서. 그런데 어디로 술 마시러 가기로 했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그거 외에는 생각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찔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찔린 것은, 칼에 베인 것은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없다면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찔러서 그거 외에는 도저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찔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까?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의 열망이 가득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의 심경 가운데도 오직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시죠.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70년, 80년,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말고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입니다. 그 생명이 아니고는요, 심지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예수님 안 믿는데 죽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 받는 것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믿을 수도 없지만 믿는다 하여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예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포기함으로 주님을 배웁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틈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일 것이고, 주님의 12 제자들과 그 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삼위 하나님이 서로 끊어지는 것은 어떠한 고통일까요? 짧은 연수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잊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못할 순간에는 그 시간의 냄새와 장면과 느낌까지 다 기억나는 거 아시죠? 어린이 대공원에서,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아이를 놓쳤을 때입니다. 0.1초 전까지만 해도 바로 내 눈앞에 아이가 있었는데 잠깐 보고서 보니까 0.1초 만에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좌우 상은 살필 필요가 없죠. 좌우 앞뒤 동서남북을 다 살펴봤는데도 아이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계속 찾아야 되는데 눈을 깜빡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눈 깜빡인 사이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눈 깜빡이는 것조차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이 충혈되기까지 정말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아이를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요, 가족은 하나라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가족이 분리되는 순간을 짧게나마 경험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여기에 계신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6.25 전쟁을 아마 직접 경험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쟁통에서 대포 소리가 나고 정말 총알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 전쟁통에서 엄마의 손을 붙들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다른 아줌마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를 놓친 거예요. 전쟁통에서 좌우 동서남북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아는 엄마의 얼굴은 사라진 그 기분을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가지고는 삼위 하나님이 분리된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이시고 영원까지 하나이실 것이고 그분들의 연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이미 조금 맛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맛보고 있지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삼위의 하나님이 단절되심으로써 십자가의 고통을 오늘 맛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삼위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겪고 있을 것이지만 그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마저도 완전한 심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는 아직 덜 경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는 삼위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하나가 됨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마음과 뜻과 정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듭나지 못한 백성이라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독함보다 더한 고독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울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공포와 불안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느끼며 영원히 그 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육신을 입고 부활하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까지 더해지게 되겠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것은요 애매한 게 없습니다. 지금은 애매하죠. 누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누가 천국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애매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것은요, 마치 대학에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극명하게 나뉩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왔는데, 야, 내가 이거 대학에 붙은 거인 것 같기도 하고 안 붙은 것 같기도 한 건 수는 없죠.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대학을 다니게 되는 거고, 책을 들고,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재시험을 준비하러 학원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것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명백한 나누어짐입니다. 심판대에 가기 전에 믿겠다고요?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의 천국의 삶은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을 설명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는, 얘들아, 천국은 새콤달콤을 100개도 먹을 수 있는 곳이야. 계속 먹을 수 있어.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는, 얘들아, 천국에 가서는 공부 안 해도 돼. 수포자가 환영받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직장인들에게는, 집사님, 천국은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곳이야. 돈을 안 벌어도 내 통장에 늘 1억씩 찍혀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암 환자에게는 그곳은 암이 없는 곳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설명이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설명을 넘어서는 완전한 설명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제쳐도 그리스도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손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같이 구원받은 주 안에서 한 지체된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찬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이 교제 나누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러한 천국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거듭나 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더라도요, 만약에 그 사람을 천국에다 데려다 놓는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천국에다가 모셔다 놓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단언컨대 그 사람은 이게 무슨 천국이야?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 외워서 답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그것이 아니고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돈을 10억을 번다 한들, 인류대를 간다 한들, 인류 기업을 취업한다 한들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 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듭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분께서만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그 어미가 이유식을 떠서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스스로 밥을 차려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권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그러한 갈망과 심령의 간절함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열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기도 제목이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바라고, 남편은 아내의 거듭남을 기뻐하고 아내는 남편의 거듭남을 기뻐하고 그 부모는 자녀의 거듭남을 기뻐함으로 우리 각 가정들이 거듭나고 우리 사랑가득교회의 회심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는 귀한 교회 또 지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거듭남을 위하여 저희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상의 의미를 잘 알고 마땅히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주께 속하였음을 잘 알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 모두가 속한 가정과 직장, 사업과 회사, 학교, 군대 등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 각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사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머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내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